그런데 결국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모세도 똑같습니다. 다 진멸하고 그냥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멸하시면 될 거 나한테 오신 거는 나한테 화를 풀어달라는 거죠. 나한테 명분을 좀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발걸음을 좀 막아설 수 있는 명분을 좀 줘.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가지고 명분을 드리죠?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시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럴지라도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던진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다시 또 언약으로 가는데 나중에는 레위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긴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레위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레위 언약? 레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한테는 그냥 땅을 약속하시는데 레위 지파 너희들은 땅이 주어지진 않지만 너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줄게. 그건 뭐냐면은 제사장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할 거야. 너와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은 특별한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잇는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직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이 죄악된 인간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소통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으로서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나 제사장이야, 나 선민이야 여기에 사로잡혀 그 함몰돼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못했죠. 도리어 나가서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삼기로 결심하고 또 약속하신 계기가 뭐였었냐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봐도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집어 던지죠. 십계명 받았던 그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저 죄를 짓는 자들을 칼로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칼로 3,000명 정도를 죽이는데 그 죽인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죽인 자들?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3,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와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레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사장 언약을. 근데 누구를 죽였을까요? 그 죽은 3,000명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을 죽인 레위인들의 이웃과 형제 자매. 즉 뭐냐면은 레위 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쳤는데 이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 쳤는데 누굴 쳤냐면 자기 가족,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이나 자기 가족들을 죽인 거라고요. 이게 사실 끔찍한 거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건데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도 오셨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죠?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서 이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완성하죠. 여러분 레위 때서부터 그게 예표된 거예요. 레위인이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살육이라고 합니다. 도살이라고 해요. 살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도살이라든지 살육을 원하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살인의 어원을 따라 쫓아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살육이 나와요. 도살. 도살하지 말아라. 어느 목사님이 그 레위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도살과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물로 드리는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소를 만약에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은 소를 죽이는 걸 전제로 하고 죽이는 행위가 따르죠. 그거를 제사라고 해요. 번제를 드린다 할 때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살이라는 거하고 이 제물로 드린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수밖에 없어요. 안수가 있으면, 안수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제사 드리는 상태에서 안수를 하는 것이겠죠. 안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제물로 드려지는데, 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도살이에요. 그냥 서로 죽이는 도축이에요. 하나님이 도살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담겨 있는 밑바닥의 메시지는 뭐냐면 도살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의미 없는 살인하지 마. 근데 레위인은 이건 끔찍한 살인인데 어떤 살인이냐면은 그 죄를 내 가족은 나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가 일어나서 가족을 쳤는데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 진노와 이 심판으로부터 나머지 지파들을 다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네가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네가 죄를 탕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굴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이 행했던 끔찍한 자기 가족 살인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사건을 죄의 사함의 사건으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자격이 있다. 네가 자격이 있지.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연합이거든요. 연합. 그 여러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진 인간들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자기를 내어주어서 자기 목숨과 자기 피를 쏟아부으심으로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연합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가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를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레위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갔죠? 성막이 지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 민수기 때 이 성막은 여기서 완성이 되고요. 민수기 때에는 진행을 합니다. 이 진행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민수기의 성막은 어떤 성막이냐면 전쟁하는 성막이에요.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막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진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게 성막이고 요게 뭐라고요? 성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이렇게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성막을 치게 되면은 그게 군의 이 진영이 돼서
주변에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세팅이 됩니다. 동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그리고 서쪽에 세 지파. 재미있는 거는 여기는 유다가 있어요. 동쪽. 그래서 언제나 동쪽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쪽이 서쪽일 거 아니에요. 서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쪽에 유다 지파인데 서쪽에는 특이하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뭐였었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였었죠. 그리고 플러스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 재밌죠? 둘 다 누구예요? 라헬. 말하자면 야곱이 인정하는 본처의 자식들. 그런데 베냐민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고 에브라임인데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앞과 뒤, 물론 양옆도 중요한데 앞과 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이게 진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재밌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유다는 혈통적 계보에 있어서 메시아가 탄생한 지파이고, 요셉은 영적 계보로서의 영적인 혈통으로서의 계보를 잇는 그런 지파가 요셉 지파요, 또 에브라임 지파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이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렇게 늘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요단강을 건넌, 결국에는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광야에 다 죽었는데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희한하게도 역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여기 세 지파씩 사방위에 세팅이 되고 안쪽 성소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앞쪽에는 아론이 있고, 그리고 게르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고핫, 게르손이 게르손이 이쪽이네요. 서쪽. 게르손, 고핫, 이쪽이 무라리네요. 무라리. 자, 보세요. 12지파가 있죠. 사방위에 12지파가 있고, 그 안쪽 사방위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아론 지파가 동쪽, 그리고 나머지 세 방위를 레위지파의 자손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이 그 진을 형성하고 간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나 에스겔서에서 보나 네 생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네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그 네 생물이 아닌가 생각돼요.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또 24 보좌와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4는 아마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에서 24 보좌인데 구약적으로 오면은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주변을 몇 제자가 끝까지 따라가죠? 12제자가. 재밌는 게 12제자인데 복음서는 총 몇 권이에요? 복음서는 4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질서, 옛날 표현으로는 차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세팅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3 해가지고 12지파를 동일하게 진영을 이루게 만들고 또 내 생물로 그거를 보호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보면은 이런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거잖아요.